안녕하세요. 안성규 목사입니다.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라고 시작을 하면서 처음 문을 열었을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우리가 유튜브를 한 지가 2달이 지났습니다. 너무 저도 감회도 새롭고 또 오늘 이제 오늘 또 하나로마트에서 막 장을 보고 있는데 목사님 아니세요? 하고서는 예, 안녕하세요. 그랬더니 유튜브 잘 보고 있다고. 예, 그 말씀 이렇게 딱 듣는 순간 제가 참, 기분이 좋고, 또 그랬고, 또 교육 잘 시키기 위해서 책 샀다고, 책 10권 샀다고 하는 거 보면서 제가 또 기분이 좋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계속 나아가야 할 지속적인 방향이 이거구나라는 생각을 좀 갖게 됩니다. 자, 오늘부터 이제 제가 요거 하나하나씩, 우리가 이제 조직 신학을 어느 정도 다졌으니까 성경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고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요거 하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좀 제가 하나하나씩 오늘 좀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보시는 분들은, 이걸로 만약에 교재를 쓰시는 분들은, 제가 강의하는 내용들 잘 보시고 따라서 좀 강의 좀 잘 하셔서 여러분 걸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뒤에 보시면 성경을 연구하는 학문에는 성경 해석학이라는 연구가 존재한다. 이 학문은 성경 본문을 해석하기 위해 그 다음 여러분 뭐라고 써져 있어요? 이론과 원리. 다시 뭐라고요? 이론과 원리. 예, 그리고 방법들에 대한 모든 것들을 탐구하는 연구법을 제시하고 있는 학문이라고 명확하게 소개하고 있죠? 예, 여러분, 이론이 뭐예요? 라고 얘기할 때는요, 그것이 옳다고 주장하는 것, 그리고 그 이론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이론이라는 것은, 논평할 수 있도록 이것이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장을 열어보자라는 그런 성격이 강하다는 거죠. 성경이 사실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라면,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게 사실이라면 우리는 열려있는 공론장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필요한 게 바로 뭐라고요? 성경 해석학이라는 겁니다. 예, 여기까지 다 이해되셨죠? 오케이. 그럼 1장 한번 볼게요. 제가 여기 있는 머릿말은 제가 안 읽어 드릴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 그냥 읽어 보시면 됩니다. 자, 어떤 분의 요청으로 어떤 분이라고 하지는 않을게요. 어떤 PD님이 자기네 교회에서도 조금 이렇게 잘 할 수 있도록 잘 만들어 달라고 영상을 잘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아주 진짜 쉽고 또 성경 해석학은 제 전공이다 보니까 전공 분야다 보니까 여러분 진짜 쉽게 가르쳐 드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 해석학이란 무엇인가? 1장 제목이 뭐죠? 성경을 해석한다는 것은. 어떤 목사님은 저한테 메일로 보냈는데 이걸 벌써 5번 읽었답니다. 그리고 이거를 완전히 자기 걸로 만들려고 지금 성경 읽는 법을 새롭게 하셨다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돈을 많이 투자했지만 우리가 고건사님하고 저하고 돈 많이 투자해서 진짜 이거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장로님 맞죠? 예,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라고 할 때. 그리고 우리 장로님이 정말 감사한 건 뭐냐면, 문서선교에 최선을 다하자라고 얘기하셨을 때 장로님이 일단 수긍해 주시고 그렇게 하자고 제게 말씀해 주신 게 저한테는 커다란 힘이 됐어요. 맞아요. 다음 세대들을 잘 길러내는 것은 문서선교밖에 없어요. 문서선교가 잘 돼야 잘 가르칠 수가 있고요. 가르쳐서 지키게 할 수 있으니까 다음 후대들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부분 동의하기 때문에 장로님 그 말씀하신 거죠? 예, 맞습니다. 자, 성경을 해석한다는 것은 한번 좀 볼게요. 성경 해석한다는 것은 일단 성경을 해석한다라는 이 개념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성경 해석학이라는 것을 처음 여러분 이제
THM, PhD, 그러니까 석사과정, 박사과정을 들어가면은요, 처음에 교수가 하는 말이 있어요. 제클러 교수가 저한테 이렇게 물었어요. 우리나라 말로 그냥 설명할게요. 성경을 해석한다는 것이 무엇이냐? 제게 그렇게 물었어요. 여러분, 이제 성경 해석학은요, 딱 이제 그 대학원에 딱 들어가잖아요. 대학원에 딱 들어가면, 총 인원을 9명을 뽑아요. 9명을. 9명을 뽑아서 그 9명 지도교수가 하나예요. 또 구약학 뭐 전공이다 그러면 뭐 7명 뽑고 그 7명에서 뭐 하나. 이런 식으로 전문 분야 과목은요, 거의, 과외 하브루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게 뽑아요. 예. 근데, 제 때는, 한 명이, 두 명이 더 뽑혔죠. 2명이 더 뽑혀서 들어갔어요. 근데 그 2명 중에 하나가 꼴찌로 뽑힌 게 바로 저예요. 자존심 많이 상했죠. 전부 다 좋은 대학을 나왔고, 미리 공부를 다 잘했고,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다짐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꼴찌에서 2번째로 들어왔지만, 내가 1등으로 졸업할 것이다. 어떻게 됐을까요? 저 1등으로 졸업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으니까 그렇지. 예, 1등으로 졸업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피 터지게 공부했어요. 자, 성경을 해석한다는 것에 대해서 잠깐 설명할게요. 그 다른 책들을 읽으면 여러분 술술술술 읽혀지는 쉬운 책들이 많습니다. 맞아요? 네. 그런데 고전 책일수록, 아주 오래된 책일수록 우리와 문화의 갭이 굉장히 멀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문화와 갭이 굉장히 멀기 때문에 그때 당시의 문화적인 배경, 그들의 풍습, 그들이 갖고 있던 사상, 모든 체계들,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그것들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만 바르게 읽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해석이 필요하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예를 들어서 한번 보세요. 영어로 제가 막 얘기한다고 해볼게요. 자, that time I will be speaking English for you.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해를 다 못할 거예요. 왜? 영어로 얘기했으니까. 그럼 뭐가 필요해요? 해석이 필요한 거죠. 해석. 이해되셨어요? 물론 이 해석은 영어로는 translation이라는 단어를 쓰고요. 성경 해석학은 solve라는 단어를 써요. salvation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요, 아주 쉽게 설명하면 성경은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해하도록 돕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성경은 뭐가 필요하다고요? 이해하도록 돕는 게 필요해요. 왜요? 이게 고전이기 때문이에요. 고전책이기 때문에 우리의 문화와는 완전히 갭이 멀어요. 아주 멀어요. 이걸 처음에 우리에게 말하셨던, 그러니까 가르쳐 주셨던 게 바로, 이건 나중에. 오케이. 자, 그래서 여러분, 성경 해석이란 무엇인가를 제가 요 앞에다가 집어넣어 드린 거예요. 왜 해석이 필요하다고요? 우리의 문화와 어떻다고요? 다르다. 굉장히 멀어요. 갭이 엄청나게 많아요. 왜요? 고전이기 때문에. 시대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그때 당시 문화가 필요하고, 그때 당시 배경이 필요하고, 그때 당시의 풍습과 그들이 가지고 있던 사상, 철학적 생각들, 사고들, 모든 게 다 필요한 거예요. 됐죠? 자, 한번 이제 들어가 볼게요. 성경을 연구하는 학문에는 성경 해석학이라는 연구가 존재합니다. 이 학문은 성경 본문을 해석하기 위해 이론과 원리, 그리고 방법들에 대한 모든 것들을 탐구하는 연구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즉, 해석학은 언어 혹은 비언어를 통한 모든 형태를 해석하도록 원리를 제시합니다. 제일 중요한 거니까 밑줄 그세요. 왜? 여기에다가 밑줄을 그신다는 거는요, 거기에다가 제가 보충 설명을 해드린다는 얘기예요. 왜? 비언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렇죠. 여러분, 언어에 대한 해석도 필요해요.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 사용되던 게 고전 히브리어, 그러니까 지금은 죽은, 안 쓰고 있는 아람어, 갈대아어, 그리고 이집트어, 약간의 이집트어, 그리고 고전 헬라어가 쓰여졌기 때문이에요. 언어는 그래요. 근데 비언어가 있어요. 이건 뭘까요? 언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뭘까요? 우리 성경에서 보면은요, 여러분, 시편에서 자주 사용되는 것, 그리고 여러분, 지혜서라고 등장하는 지혜서 중에 아가서 있죠? 네. 거기에서 막 인간을 막 뭘로 표현하는 것들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언어가 아니에요, 그거는. 언어가 아닌 걸로 비유하는 그 모든 것들이 있거든요. 네. 예,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바르게 해석하도록 돕는 것이 성경 해석학이라는 거예요. 됐죠? 네. 이렇게. 신학에서 해석학은 역사, 문법, 그리고 배경에 관한 정확한 해석을 배제하지 않으면서도 철학까지 응용하여서 성경의 본문을 이해하도록 도와야 하는 거예요. 자, 철학이 뭐죠? 진리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을 통해서 뭘 발견하자는 얘기예요? 진리를 발견해야 한다는 거죠. 이해되셨죠? 여러분, 창세기를 통해서, 창세기 1장을 통해서 여러분 진리를 발견해야 돼요. 그 진리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진리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맞죠? 네. 자, 뭐 그거는 나중에 더 얘기하겠지만 그 다음 보세요. 그래서 해석학은 성경을 연구하는 학문에 있어서 가장 뭐라고요? 기본이어야 하는 학문이었어야 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해석학이 처음으로 탄생한 그 시대는 20세기 초반이에요. 성경을 난도질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서 탄생됐어요.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또 봅시다. 유대인들은 해석이라는 의미를 히브리어 theme으로 사용을 합니다. theme. 이 단어는요, 건설하다, 건축하다, 세우다, 바르게 적용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성경 해석이라는 거는요, 자, 이건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도록 돕는 것이며 믿는 이들에게 야훼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세우는 역할이라고 받아들이고 있어요. 현재까지도요. 그러면 여러분, 성경을 해석한다는 건 이거는 누가 해줘야 하는 거예요? 선생님이에요. 그게 누구예요? 목사예요. 목사의 역할은 선생의 역할이 가장 커요. 이해되셨죠? 근데 목사를 뭐라고 불러요? 우리나라는 사자 목사님. 또요, 당회장. 어디 하나님께서 당회장이라는 말을 쓰게 하셨어요? 담임 목사라는 표현은 맞아요. 그렇죠? 담임 교육자도 맞아요. 자, 또 봅시다. 당연히 우리 그리스도인도 이렇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세요? 네. 예,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를 바르게 세우도록 돕는 것이 해석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를 어떻게 한다고요? 바르게 세우도록 돕는 것이 뭐라고요? 해석이요. 됐나요? 바르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경전을 위한 연구가 바로 성경 해석학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신 책이라고 고대 근동의 세계가 완전히 확장되기 오래전부터 이해하고 받아들여져 왔어요. 그래서 이것을 경전이라 여기면서 성경이라고 부른 거예요. 경전의 의미를 제가 풀어놓은 거예요. 경전이 무슨 뜻이에요? 예, 신을 신 자신이 계시함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게 바로 경전입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조직신학자들이 성서라는 말 되게 싫어하잖아요. 성경이라는 말 좋아하잖아요. 왜요? 거룩한 경전이란 뜻이잖아요, 성경이.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셨다. 그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서라는 말 쓰면 돼요, 안 돼요? 조직신학자들한테 성서라는 말 썼다가 난리 납니다.
자, 됐나요? 오케이. 예수를 믿는 모든 이들도 이 책을 교훈이 되고 우리의 삶을 바르게 갈 수 있도록 알려준다고 믿고 따르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목숨처럼 여기죠. 맞나요? 예. 그래서 이 책을 바르게 연구해야만 해요. 여기서 말하는 이 책은 요 책이 아니에요. 이 책은 뭐예요? 성경입니다. 그래야 바른 교훈과 바른 삶을 제시해 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거 중요하죠. 성경 해석은 해석학은 뭘 하도록 돕는 거예요? 바른 교훈과 바른 삶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경 해석학의 최고의 미덕이죠. 고대 시대에 신의 뜻을 바르게 이해하도록 운문이라는 기억법을 사용했다면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 당시에 운문처럼 받아들이도록 할 수 있는 해석 방법이 필요합니다. 운문은 여러분 음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이렇게 외우면 여러분 쉽게 외워져요. 아시죠? 네. 그런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지금은 외워져요. 나중에 안 외워지죠. 잊어버려요. 그래서 뭘 사용했다고요? 성경 전체가 운문이라는 기억법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경 해석학이라는 연구의 한 장르이기도 한 거예요. 운문을 연구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고요? 운문이라는, 우리나라도 여러분 운문으로 된 시들이 있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의 법칙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경을 쓴 기록 저자가 그때 당시에 독자들한테 이해할 수 있도록 암호화해서 써준 것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 요한계시록도 어떻게 보면 암호죠. 네. 그리고 여러분 이사야서에 등장하는 약간의 암호적인 메시지도 있고요. 네. 또 예레미야에서도 등장하는 약간의 암호의 메시지가 있어요. 그리고 또 창세기에도 그런 암호의 메시지가 등장하기도 해요. 그렇지만 여러분 대부분 다 이거를 암호의 메시지라고 여기지 않고 다 어떻게 해요? 신비한 걸로 해석을 해버렸잖아요. 그렇죠?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성경 해석학은 바로 이러한 운문을 그때 당시에 시대적인 배경과 함께 그 독자들이 알 수 있는 언어였을 것이다 라고 먼저 전제를 깔고 이걸 이해하는 데 원칙을 두고 있다는 거죠. 됐나요? 자, 세 번째 제목 뭐라고 나와 있죠? 성경을 이해하도록 돕는 해석학의 기본 원칙. 예, 이게 바로 기본 원칙입니다. 자, 볼게요. 성경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크게 5가지의 기본 원칙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저자의 의도가 무엇인지 확인하는 것. 첫 번째입니다. 그 당시의 시대적 배경은 어떠했는지를 확인하는 것. 두 번째, 사용했던 언어를 완벽하게 이해하는 것. 세 번째, 그리고 당시 사회를 이해하고 글을 읽는 것. 뭐라고요? 당시 사회를 이해하고 글을 읽는 것. 네 번째, 그다음 반복되는 역사나 시대마다 있었던 일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비교하면서 살펴본다고요. 5번째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두 번째가 물론 제일 중요하죠.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뭐냐라고 얘기한다면 전 5번째로 얘기할래요. 아브라함과 여러분 야코프를 한번 비교해 보자고요. 야곱을요. 아브라함은 어디에 있었어요? 마물의 상수리 나무가 있던 세겜에 있었어요. 근데 야코프는 어땠죠? 뭐 이런 식으로 비교해 보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의 삶도 아브라함과 한번 비교해 보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소에 내가 있는가? 이런 것들 말이에요. 이해가 되셨나요? 네. 오케이. 그래서 저는 5번째가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말고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다음. 위의 내용은 해석학자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기본 원칙입니다. 뭐라고요? 예, 기본 원칙이에요. 이에 기반해 성경을 읽는 모든 그리스도인은 성경을 바라봐야만 합니다.
그러해야만 저자가 전달하려고 했던 내용을 완벽하게 어떻게 한다고요? 이해할 수 있죠. 이러한 원칙 중 필자는 세 가지의 원칙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다고 제가 적어놨어요. 첫째 뭐라고요? 저자가 의도한 바를 이해하는 원칙이요.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저자가 뭘 말하는지 여러분 알아야 되겠죠. 자, 예를 들면 자, 한번 보세요. 이렇게 한번 고건사님 이렇게 한번 귀를 막아보세요. 귀를 한번 막아보세요. 잘 들리니? 안 들려요. 안 들리죠? 네. 자,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내가 아무리 뭘 써도 저 사람이 이해를 못하면 이건 글이 될 수가 없어요. 자, 또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레카이로스 테키아트 아이카이 데 리아모 피마데스. 자, 제가 지금 뭐라고 얘기했는지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었죠? 이러면 여러분 뭐가 되는 거예요? 글이 될 수가 없어요. 그냥 무의미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저자가 의도한 바를 독자가 반드시 이해해야 하는 거예요. 됐죠? 자, 모든 글에는 저자가 의도하는 바가 있어요. 맞습니까? 글을 읽고 자신이 의도한 모든 것들을 독자들이 이해해 주기를 바라고 쓰고 있죠. 예를 들어 누군가에게 연애 편지를 쓴다고 가정해 보자고요. 그렇다면 이 편지를 읽는 사람이 자신의 마음을 알도록 글을 통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지 않을까요? 노력하겠죠. 아주 작은 예시였지만 아주 간단한 글에도 저자가 알리려고 하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목적. 중요하죠. 뭐가 있다고요? 목적이요. 성경으로 묶인 66권의 모든 책은 저마다 저자가 독자들에게 알도록 의도하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는 이것을 무시하고 읽게 되면 그 책이 무엇을 의도하고 기록되었는지를 몰라 제대로 된 내용을 이해할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어봤자 무용지물인 거예요. 됐나요? 네.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이 이것을 무시하고 성경을 해석하고 설교하기에 저자가 독자들에게 알린 사실과 전혀 다른 것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그래서 맨날 여러분 제일 제가 여러분 판례로 들었던 교회 아시죠? 유니버셜 그 분당에 있는 교회 말입니다. 문제가 커요. 저자의 의도하고는 전혀 상관없어요. 그냥 지멋대로 해요. 그게 정말 위험해요. 그 다음 봅시다. 물론 성경뿐만 아니라 여러 학문에서도 이것은 매우 극단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저자의 의도대로 읽지 않는 거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치 안에서도 엄청나게 싸우죠. 네. 여러분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글을 써가지고서는 막 왔으면 여러분 서울대 나왔다고 하는데 에? 저는 너무 기가 막혔어요. 예를 들면 이제 너무 웃겨서 제가 제가 한번 여러분 제가 뭐 말하고 싶은지 한번 여러분 한번 맞춰보세요. 자, 제가 지금부터 한번 그 사람이 한 말 그대로 해볼게요. 어떤 이제 그 체육회 회장이 자기에게 와서 내년 선거도 걱정하지 마라. 우리가 당신을 지지할 사람을 3,000명 준비해놨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라. 그랬더니 이제 그 시의원이 이렇게 말했대요. 아유, 정말요? 말만으로도 감사합니다. 혹시 그렇다면 회장님께서 먼저 혹시 저희 당원으로 가입해 주시면 안 될까요? 자,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 한 사람의 말은 다 묵인하고 3,000명이 도와줄 수 있다. 거기에다 키워드를 맞추는 거예요. 뒤에 건 안 읽었다는 얘기죠? 네. 뒤에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가입 요청서를 누구한테만 한 거예요? 3,000명한테 요구했어요? 아니면 회장한테만 얘기했어요? 네. 이해되셨죠? 근데 이걸로 걸고 넘어졌어요. 이걸로. 누굴까요? 주진우. 어떻게 알았지? 진종호도 얘기했죠. 근데 그거를
법사위에서 얘기한 사람은 주진우죠. 이해되셨죠? 이게 현실이에요. 저자의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이 하는 그 못된 습성들 말이에요. 자, 그 다음. 충분히 다 이해되셨을 겁니다. 그런 극단적인 현상들, 즉 알레고리라고 하는 극단적인 현상들이 나타났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이 극단적인 알레고리는 견고해졌어요. 그래서 이러한 극단적인 현상으로 인해 성경이 왜곡되지 않도록 저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원칙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첫 번째로 써요. 예, 이거는 성경뿐만이 아니라 모든 글을 읽을 때 가장 제1원칙이어야 해요. 이해되셨죠? 예. 그 회장의 말만 인용해가지고선 딱 마치 진짜인 양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네. 근데 주진우는 한두 번이 아니죠, 그게. 그게 검사들의 특성인가 봐요. 네. 자, 두 번째 원칙. 글쓴이가 살던 그 시대의 뭐요? 배경이에요. 시대적 배경도 이해해야만 하는 중요한 원칙이 있죠. 이것을 모르면 저자의 의도를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어요. 저자는 그의 생각을 전달하기 위해서 그 시대에 사용했던 그리고 의미했던 것들로 독자들을 이해시키고 설득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배경을 반드시 알아야 돼요. 예를 들어 호세아가 광야로 돌아가라고 계속해서 외쳤다고 가정하죠. 북쪽의 이스라엘은 호세아가 선지자로 살고 있던 당시에 페니키아라는 나라와 연합해 부유한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모두 다 혼합돼서 부자 나라가 됐죠. 예. 야훼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도 존중했어요, 안 했어요? 율법을 누리는 것에 대해서 강조하며 살았어요, 안 살았어요? 예, 하나님을 잃어버린 삶을 살죠. 그래서 저자는 자신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모세처럼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도록 뭐 버리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가지고 있던 부, 그렇죠?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의, 이 모든 것들 다 버리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특이한 다 문장을 사용했어요. 어떤 거요? 광야로 돌아가라라는 문장을 사용한 거예요. 이거를 바로 뭐라 그래요? 비언어적 속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성경 해석학에서 비언어의 속성이라고 가르칩니다. 이건 비언어예요. 왜요?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면 언어가 될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고요. 그들이 뭘 해야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그러니까 과거의 조상들과 과거의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을 완벽하게 이해해야 광야로 돌아가라는 말을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이게 바로 비언어의 속성이에요. 됐나요? 너무 쉽죠? 네. 그렇죠. 자, 그런데 이것을 오늘날의 사람들이 문자 그대로 해석하게 되면 하나님 믿으려면 사막으로 가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이런 오류의 생각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생각하는 지능이 떨어지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아무튼 이와 같이 페니키아와 연합하여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타락했던 것을 모르고 이 글을 해석해버리면 저자의 의도를 알까요? 모를까요? 모른다는 거예요. 결국 이 진리를 몰라 자기가 믿기 편한 방식대로 해석하고 자기만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들어내 우상을 숭배했던 역사가 매우 길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대표적인 게 바로 중세시대입니다. 성경 해석을 교황이 마음대로 해석하고 난도질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온전히 섬기지 못하는 마치 신비한 알라딘의 요술램프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칼빈이 뭐라 그랬죠? 뭐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 뭐라고요? 가장 큰 이단이라 그랬죠. 됐나요? 네. 자, 세 번째 하면은 시간 다 가겠죠? 오늘은 여기까지. 질문 있으십니까?